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 아내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관계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이 은혜 받아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의 축복을 경험하는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서로 차이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관계 원리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때까지 우리는 참 많은 방황을 해요. Different is different. It's not wrong. 틀린 것은 틀린 거고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강대상을 마이크라고 물으면 이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데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면 그것은 힘들어집니다. 왜 이단들이 파워풀한 줄 아세요? 그리고 왜 남북전쟁 하면 그렇게 이념전쟁 하면 강력하냐면 흑백 논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옳고 넌 다 틀린다 그러니까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집중하니까 강력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면 좋은데 그것이 엉뚱하게 이데올로기로 빠져가지고 북한은 빨갱이고 남한은 자유민주국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쪽은 인민을 해방하는 데고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다. 이렇게 서로 이념이 틀려가지고 부딪히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종교전쟁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기는 마귀요, 여기는 천사고 그것도 반대는 반대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흑백 논리. 극단적인 것은 굉장히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차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지에서 나타나고 성숙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니까 모르면 그냥 모르고 알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아도 분명히 아는데도 틀렸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으면 돌아오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모를 때는 몰랐어도 분명히 진리를 가르쳐줬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내 입장 때문에. 내 입장 때문에 나는 무조건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진리가 너희 속에 없도다.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그 완악함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됐으면 받아들이고 잘 몰랐을 때는 알면 돼요. 그리고 알고 나면 받아들일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어려움들을 겪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격이 다르다고. 잘 안 맞는다고 그래요. 너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그래서 너무 다르고 너무너무 나랑 틀린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게 결혼에서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자세한 내면들이 있지만 성격 차이. 뭐가 다른데요? 그러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데 대부분 다 똑같아요. 결혼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때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는 다른 것 때문에 오히려 신비로웠어요. 남자가 혼자 남자로만 살다가 여자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또 남자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신기한 거예요. 신비하고
새롭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질을 점검해 보면은 부부간의 기질이 스타일이 똑같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른 기질들이 많아요. 나는 막 앞으로 나서고 막 활동적인데 반면에 조용하고 차분한 것을 그리워하니까 그런 사람을 아내로 두거나 남편으로 두는 거예요. 나는 방방 뛰고 막 성격이 급한데 부드럽고 차분하게 정리해 줄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연애할 땐 참 좋았어요. 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다른 차이를 주목하기보다는 새롭다, 신비롭다, 그리고 나한테 도움된다. 이쪽으로 포인트를 뒀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는 서로 신비롭고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넘어서 틀렸다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아픔을 겪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아주 달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화성에서 남자는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고 완전히 다른 별에서 왔다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구조도 다르고 스타일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틀리고 다 틀려요. 공통적인 것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틀린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기질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고 이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같아지기를 원할까?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이거 마이크라니까 마이크라고 말해. 마이크라고 말하면 너 죽여. 그래가지고 마이크라고 말한들 이게 마이크가 되겠어요. 강대상이지.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성숙하지 못해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마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결국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축복의 첫 번째 어제 다뤘던 것이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예스하는 거예요. 이 컴플렉스와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극복되고 나면 내가 극복되고 나면 상대방이 극복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그래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물며 내가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100% 마음에 들겠어요. 나도 극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어떨 때는요, 발을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 발 갖다 제 발에다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발이 약하기도 하지만 발 뒤꿈치 이런 부분에 이렇게 각질 같은 게 있고 막 그래서 내일 하시는 분은 그럼 오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있어서 어떨 땐 싫어요. 그래서 이 지저분하다. 그래서 씻는데 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발 딱 치고 다른 발 갖다 딱 집어넣으면은 딱 맞겠네. 그런데 어떻게 없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가지고 살고 좀 더 관리해 주는 거예요. 관리해주고 돌봐주고 할 수 있는 한 내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 또 그런 대로 쓸만해요. 그냥 사는 거죠. 일단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서부터 일단 행복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다르고 또한 달라야 돼요. 공통적인 부분도 있죠. 배고프고 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욕구는 달라요. 같지요. 그러나 나머지는 대부분 다른 것이 정상이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환갑이 넘어가도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늘 다른 것이 정상인 거예요. 이 다른 것을 갖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을 인정해주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다른 점을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사랑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대하면서 처음에는 다른 것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경험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바라봐도 다른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믿음 없는 쪽으로 바라보면 인생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다른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다르게 보는구나. 그 스피드가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다 다르구나.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어셉트하고 다른 것을 받아주면서 맞춰주기로 시작하는 것. 그게 오케스트라 목회한다고 작년 여름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지고요. 그러면서부터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일단 마음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 사람 수준에 맞춰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도 나에게 맞춰주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이성과 감정이 있고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가 있고 이성적으로 이해되기 원하고 정서적으로 만족하기 원하고 육체적인 욕구는 채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억압할 때 거기서 아픔이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방황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참 만족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인 필요는 해결돼요. 반면에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사랑의 연합을 누릴 때 외로움이 극복됩니다. 물론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정도 없이 그냥 혼자 살아가시는 그분들은 그 분리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힘들긴 하지만 더 파워풀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욕구가 채워져야 흐뭇한 거예요. 배고픈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도 내가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으면은 이 배고픈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졸리면 잠이 오는 게 이게 육체의 필요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불완전하지요.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받아주고 그럴 때 서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면 뭐하러 하와를 만들겠어요? 완전하다면 혼자 하면 되지 왜 성도들이 모이겠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서로 모이고 채우기 위해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또 다른 성도 간에도 인간관계에서도 부족함이 채워지기 위해서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간은 어떤 소망이 있냐면 친밀함, 연합에 대한 그 욕구가 있어요. 결혼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 외로움, 이 분리에 대한 고독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요. 이 친밀한 연합,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때 그때서 비로소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늘 제가 두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저는 저만 가진 줄 알았더니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 두려움이 뭐냐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람한테는 거절당할까 봐. 그런데 저는 늘 혼자만 살아왔고 20대 전체를 거의 혼자 살았어요. 혼자 나가서 혼자 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군대 쓸 때도 모포를 5cm 뛰어가지고 안 부딪히고 그렇게 혼자만 살았던 사람이 결혼하면 살대고 살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털어놔야 되잖아요. 내가 내 있는 모습 다 보여주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결혼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늦게 결혼한 건 아니고요. 그게 그런 부담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교과서대로 사는 거예요. 결혼에 관련된 책을 그때 참 본 것이 감사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책 5권을 봤어요. 결혼에 관련된 책 본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 책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책대로 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교과서적이고 그건 몇 페이지에 나와? 그건 몇 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꾸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부부가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또 부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핵심 부분, 그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 선이 넘어갈 때 깨어질 수도 있고요. 이 넘어졌을 때 완전히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미묘한 거예요.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그래도 좀 쉬워요. 왜냐하면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벌거벗었으나 이건 아니죠. 부부끼리만 벌거벗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만 벗는 게 아니라 마음을 벗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아픔과 내 속에 있는 상처와 내 속에 있는 것들, 비밀들이 다 공유되고 받아들여질 때 거기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장을 해제하고 가면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셀그룹에서도 정말 행복하고 충만한 관계가 되려면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준다는 전제 안에서, 비밀을 지켜준다는 전제 아래서 내 속에 있는 가면들이 벗어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가 된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닌 거예요. 부부도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아픔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as he is, as she is로 그냥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에 필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래, 너 그런 사람이야? 그거 가지고 건수 딱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난해버리고 그 연약함과 아픔들을 가지고 그것을 내 무기로 삼아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관계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방향의식과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같을 때 연합할 수 있어요. 부부도 그래서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나중에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줘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만큼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먼저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려주고 그 사람들이 주 안에 돌아올 때까지 받아줘야 되는데, 나는 마웨이를 합니다. 여기는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템포를 맞춰주는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목적이 같하고 비전이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비전이 틀리면요, 목적이 틀리면 결국은 깨져요.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는 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내가 뭐를 해, 어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힘들지, 내가 할 일이 많아서 할 일이 많으면 잠깐 쉬면 되고 돕는 사람 요청하면 돼요. 그러나 정말 힘든 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간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교과서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인간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볼 적에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설교도요, 다른 사람의 책들 인용해가지고 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 인용한 것이 내 속에서 내 것이 되어서 나올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성경 안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남은 우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편적인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 내면을 관찰함으로 내 자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때 우리는 온전한 관계와 연합들을 이루는 거예요. 왜 이해해야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는 이유는 잘 맞는 사람이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 잘 안 맞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맞추고 적응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행복을 다루는 비결입니다. 미장원에서 두 여인이, 옆집 사는 여자분들이 미장원에 왔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런, 야, 당신 좋겠어. 당신 남편 젠틀하고 멋있고, 야. 그때 옆에 있는 여자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옆집 잔디가 푸른 거야. 한 달만 살아봐. 그러면 그런 얘기 안 나와. 그게 뭡니까? 완전한 만남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좋은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서로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는 반면에, 안 맞춰주면은, 맞춰줄 생각이 없으면 극으로 치닫는 게 관계예요. 기분 나쁘면 만사 다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결혼 생활할 때 베드로가 충고한 건 뭐냐면,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뭐냐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랬어요. 덮어놓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아픔과 또 실제 상담을 해보고 많은 경우에는 너무 남편은 아내를 모르고요,
또 아내는 남편을 모르고, 기본적으로 남자를 모르고, 기본적으로 여자를 몰라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 바꾸기까지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모를 세모로 만들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모는 네모고 세모는 세모인데.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태도가 중요한데, 이해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이해를 포기하고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사람 이해 못해요 하는 순간 관계는 깨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이해해야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와 다른 것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스타일로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이 결국 다름을 극복하고 그리고 더 온전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잘 받아줘야 돼요. 인간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압니다. 근데 대놓고 화를 내버리면 안 되고요. 대화는 정말 상대방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들어주자, 내가 들어주기로 결정하고 받아줘야 돼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지속 비결은 늘 끊임없이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결혼 생활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대화예요. 내 마음이 나누어지고 내 마음이 통할 때 행복을 거기서 느껴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결론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얘기를, 속상한 이야기라고 아픈 얘기를 할 때, 아, 그거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그래서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해. 그러면은 결론은 났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마음이 딱 다치고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남편한테 얘기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전화 붙들고 얘기하고 그게 또 다른 남자라면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결론 내지 마세요. 충고하지 마시고 그냥 그랬구나. 공감해주고 힘들었겠구나.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자분들의 대부분은 스스로 다 정리해요. 아, 시어머니가 왜 그래? 뭐 그럴 때 당신도 잘해야지. 그러지 말고 힘들구나. 어떻게 하니? 받아주면 아니야. 내가 잘 못해서 그렇지. 내가 잘하면 돼. 스스로 바꿔버려요. 그러니 충고할 필요 없고 그냥 내버려두면 오르메리게요. 그냥 저절로 되는데 그걸 충고하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남자도 대화를 원합니다. 남자도 대화를 원하는데 남자는 여자하고 좀 틀려요. 여자는 대화가 통하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몸이 열리잖아요. 근데 남자는 어떠냐면 일단 참 웃겨요. 성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시작돼요. 이게 남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는 상처를 더 잘 받아요. 그래서 나에게 충고하지 아니하고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나를 받아줄 마음의 준비가 된 여자가 있으면 내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대화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걸 끄집어내고 잔소리하려니까 탁 닫아버리고 그 다음부터 말 안 하고 내 이야기를 아무 조건 없이 들어주는, 돈만 내면 들어주는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못한 얘기 다 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에서는 서로 다른 차이점을 배우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또는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이라는 책을 잘 참조하면 여러분 좋아해요.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되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겪어가면서 배우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벌써 아픔은 아픔대로 다 생기니까 미리 배우고 미리 보는 것이 중요해요. 미리 연구해놓고 조사해놓은 자료를 통해서 참조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옳다 틀리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정말 원하는 욕구와 남편이 원하는 욕구가 우선순위 5가지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아내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욕구는 뭐냐면 애정 표현반.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남자는 여자에게 I love you 할 때 지금은 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고 여자는 I love you 할 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동안에 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영국 속담이 말하는 거예요. 애정 표현 받기를 원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느끼기 원해요. 그게 첫 번째로 여자에게 가장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가 원하는 건 대화예요. 말이 통하는 남자. 말이 통하는 남자.
세 번째는 솔직하고, 실수해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고 돈을 말아먹었어도 괜찮으니까 솔직하고 털어놓고 해서 같이 해결하자, 극복하자, 그 얘기인데 남자는 숨겨버리는 거예요. 말을 거기까지 다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뭐 하면서 쫓아다니니까 왜 자꾸 귀찮게 해? 그러다 보니 힘들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제적인 부양.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벌써 네 번째잖아요. 근데 남자는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건 네 번째를 첫 번째보다 앞선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서로 내가 희생하면서 파출부를 해서라도 남편을, 식물인간 남편을 돌볼 수도 있고요. 좀 무능한 남편처럼 보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세 가지가 안 되니까 네 번째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족에게 헌신하는 남자를 좋아해요. 이게 다섯 가지 여자분들이 원하는 거지. 여러분, 여자분들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남편이 근데 중요하게 여기는 다섯 가지는 전혀 틀려요. 상상을 못할 만큼. 첫 번째가 성적인 만족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이 틀려지고 그냥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동물이냐? 동물도 아니고, 이게 성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안 돼요. 다 뭐든지 다 비틀어버려요. 삐뚤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남자는. 두 번째는 여가 생활의 동반자. 같이 취미생활하고 같이 내가 인생을 즐기는데 당신이 나한테 맞춰줘야지. 맨날 당신은 당신 길 가고 나는 나 길 가면 되겠냐? 여가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매력적인 외모예요. 그냥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바람난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잘 가꾸세요, 외모를. 남편 올 때 도끼 오르고 부시시한 모습으로 파자마 입고 막 싸우자고 하지 말고 그냥 샤워하고 향수 탁 칠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냥 매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주면 당신 힘들겠어. 그러면서 그냥 받아주면 돌아와요. 비교하거든. 내 아내가 더 좋으네? 그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부시시하고 그냥 입던 옷 그냥 입고 그냥 생긴 대로 막 살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뭘 원하냐면 집에서 쉬기 원해요.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릴렉스하고 싶은데 붙들고 가서 그냥 씨름하자고 덤비니 힘든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남자들은 대화를 할 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보다 부인하고 대화할 때는 그냥 일단은 칭찬받기 원해요. 당신 멋있어. 당신 훌륭해. 그러면 마음이 열려서 그 다음부터 다 들어줘요. 근데 당신 말이야. 그러면 마음이 딱 닫히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거 소용없어요. 일단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냐 안 하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다 양보해요. 이게 남자예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니까 왜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지라고 막 따지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칭찬하고, 당신 훌륭하다, 멋있다, 좋은 점들을 몇 가지 하고,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당신 뭐 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뭐든지 다 양보해버려요. 그게 남자예요. 틀어지면 극단까지 가는 게 남자예요. 정말 다르죠? 베스트, 원하는 그 다섯 가지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스타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니 안 바꿔지거든요. 상대방의 욕구가, 내 욕구가 채워지고 나서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맞춰줄 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란 뭐냐면, 내 욕구가 아직 안 채워져도 상대방 욕구를 위해서 내 욕구를 절제하고 조금 미룰 줄 아는 것, 이게 성숙함이에요. 죄인은 뭐냐면, 아담의 죄성은 일단 내 거부터 해결돼야 당신 거 들어주겠다는 게, 그러다 보니 서로 각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성숙함,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잖아요. 내 욕구를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 것부터 들어줄 줄 아는 것, 그게 성숙함이에요. 여기서 관계의 축복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참고 들어줬더니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나를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 상승작용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 완벽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사랑함으로 맞추려고 한다는 것은 행복의 지름길이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이해해 주는 것, 그럴 때 우리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놓쳐버리고 축복하라고 행복을 위해서 준 관계들을 서로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국 돌보는 일, 하나님이 할 사명들을 다 놓쳐버리고 평생에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아파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열매 맺으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 사명을 놓쳐버리고 싸우고 갈등하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미성숙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알았사오니 이제 성령을 따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의 욕구보다 상대방의 욕구를 먼저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온전한 가정,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심과 우리 죄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